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죠.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삼줄을 가지고 문에 서 있고 그 사람이 이제 땅을 측량을 하고 그리고 그 모양과 그 어떤 쓰임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그러한 이상에 대한 내용을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살펴보게 되어지는 이 에스겔서 본문에 있는 내용의 부분을 성경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섭리하셨는가라고 하는 역사선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찬양하였던 내용들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해주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대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또한 소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세 번째 뜨거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에스겔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 화면에 책임을 맞춰보려고 제가 글씨를 피웠는데 그래도 적습니다. 그리고 눈이 좋으시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 오늘 이 에스겔서 내용의 구도적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이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흩트고 모으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먼저 첫 번째는 흩으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모아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25장에서부터 4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흩으실 것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선지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에스겔이었죠. 근데 그 에스겔을 불러내고 그리고 선지자로 소임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으로 선포해 주게 되어집니다. 왜 그들이 멸망되어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우상죄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척하였던 그런 불신앙의 죄에 대하여서도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또 거짓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빙자해서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고 그런 선지자들을 따라서 행하였던 그런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책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행음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실 수밖에 없고 또한 때리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그들을 멸망시키는가 그 멸망이나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칼에 의해서 멸망시킨다. 그 다음에 온역에 의해서 멸망시킨다. 이러한 때리심에 대한 말씀 그리고 멸망시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말씀을 20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이 앞 시간 우리가 보았던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싸매신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선지서 내용을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지금 다음 주부터는 다니엘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때리고 싸맨다, 그 다음에 뽑고 심은다, 흩트고 모은다, 멸하고 세운다. 물론 소선지서의 내용도 세상 나라를 멸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그런 내용으로 그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서 내용의 전체 주제를 하나로 요약해 본다 그러면 때리고 싸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리심과 싸매심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포로에서 구원하고 회복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이게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전체 내용의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선지서 이사야서는 유다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세상 나라와 성민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주제 때리고 싸맨다 바벨론 포로로 보냈다가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불확실성은 때리시고 삶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런 각각의 대상들을 선정해 놓고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회복 내용은 지금 우리가 SNS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집사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수치적으로 정리해서 보면은 그렇게 완성된 성전이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냐? 그러한 구도로 만들어지지도 않을 것인데,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청량하여서 몇 척이라고, 높이는 어떻고 넓이는 어떻고 이러한 이야기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가? 그 성전에 대한 선명성을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전을 솔로몬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회복성에 대한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 가운데 있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부분들은 성전과 국토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서 첫 번째 성전 바깥 담과 그 입구에 대한 청량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전과 별관과 그 안쪽 담회를 청량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지고, 제단과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내용을 이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44장까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얻게 될 기업의 땅, 그 땅을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어느 지파의 땅이고, 그 다음은 어느 지파의 땅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어느 지파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상으로 예언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모든 일들을 제비뽑기로 이루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땅을 순서대로 해가지고 1번, 2번, 3번에서 12번, 12번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누구 땅이고 이 가운데는 성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부터 누구 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제비로 뽑아서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말은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것이 뽑힐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제비 뽑잖아요. 이거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간혹 이제 또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점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사다리를 타요. 그래서 사다리를 다 그려놓고 맨 밑에를 다 감춰놓잖아요. 왜 감춰놔요? 알지 못하게 하려고 감춰놓는 겁니다. 이게 불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확실한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문제는 미리 이미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비 뽑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미 그게 어디를 뽑게 되어질 것인지가 다 정해진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뽑을까 저걸 뽑을까 갈등하다가 이걸 뽑았기 때문에 이 일이 되어졌다. 이 땅이 내 땅이 되어졌다. 이 기업이 내 기업이 되어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내가 잘 고른 것이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협력적 관계로 이루어진 일이다. 만약에 내가 이 제비를 잘못 뽑았으면, 다른 걸 뽑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예언하고 예언한 그대로 이루시는 영원 불변의 신실한 이름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제비뽑기를 해서 내가 원래 하나님은 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를 이야기했는데 내가 여기를 뽑을 수도 있을 것이다. 뽑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는데 내가 일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인간은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락한 죄인의 가장 큰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사 만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근데 창조주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내가 기준자가 되어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해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버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잖아요. 버스 시간이 서울을 가려고 그러는데 버스 시간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 그 버스 시간에 누가 맞춰야 돼요? 내가 맞춰야 돼요. 근데 내가 갔는데 버스가 바로 1분 출발했어. 그러면 뭐예요? 저녁 버스 조금만 기다려주지. 그러면서 이제 버스 탓을 해요. 이게 인간의 저의 못된 이렇게 속에 있는 모습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명령하시고 명령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너무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고 불확실적 방법까지 제시해서 그 일을 섭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로 하여금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려는 게 아니라 알아. 너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임의적으로 행한 일이지만 그것까지도 내가 이미 정해놓고 이끌어가는 일이다. 성경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수치적인 계산을 해보고 그대로 이루어진 성경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이건 왜 이러냐 하시는 건가? 의심을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거잖아요. 역사적 사실 속에서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다른 의도에서 의미 부여를 찾아야 된다. 그것대로 이루어진 성경이 없다. 그걸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뜻에 대한 결말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우리가 오늘 에스겔에서 마지막까지 살펴보면 정답이 있습니다. 미리 같이 가르쳐 드리면 재미없으니까 나중에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성경은 본문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제가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미리 드리는 겁니다. 왜 달라요? 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책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판 성경이고 제가 읽어드리는 본문은 그 이전에 우리가 100년 동안 한국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개역 성경을 읽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두 성경을 같이 우리가 한국교회가 1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성경과 지금 새로 번역해서 가지고 있는 성경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같이 놓고 보시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리고 이제는 개역 성경을 아예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개역 개정판 성경과 또한 우리가 이미 그 이전에 봤던 성경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비교해 보십사 해서 제가 일부러 전에 개역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본문으로 해서 읽어드린다라고 하는 걸 참조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 회복에 대한 이상의 말씀, 성전 회복에 대한 이상의 말씀 가운데 성전 바깥 담과 입구 시설의 청량을 하는 모습에 대한 이상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 본문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되어지는 때에 있었던 이상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지금 다윗 왕국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그 뒤에서 왕이 되어졌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에 이 나라가 둘로 쪼개졌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나라를 우리는 북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다스린 나라를 남쪽 유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721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남쪽 유다가 606년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 587년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606년에 2차 침략을 당하고, 그 다음에 598년에 2차 침략을 당하고, 그 다음에 587년 마지막 3차 침략을 당하면서 솔로몬 성전과 예루살렘이 완전 회파가 되어지는 아주 큰 아픔을 겪게 되어지죠. 근데 이 지금 606년에 1차 침략을 할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2차 침략 598년 이 2차 침략 때 누가 잡혀가냐면 누가 잡혀가요?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죠.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야긴 왕이 3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복권이 되어지는 이런 사건이 있게 되어지죠.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지금 현재 에스겔은 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가 사로잡혀갔다라고 하는 이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말의 시작점은 바로 이때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시작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있는 내용,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 2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아까 598년이었어요. 598년에서 25년이 지났으니까 573년이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573년에 있었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598년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고 난 다음에 11년 후인 587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요. 그러니까는 여호야긴 이때로부터 시작한다면은 성전이 무너질 때로부터 시작을 한다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4년 후라고 그랬죠. 14년.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때로부터 시작을 하면 25년이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로부터 시작을 하면 14년. 이 차이가 11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본문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 어느 위치에 지금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고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발 강가에 모여가지고 종로로 타고 있는. 그래서 그 바벨론의 주인들이 노예들을 불러다가 노래를 시키죠. 기억나시죠? 이게 어디에 있었어요? 팝송으로 우리가 본 기억 나시죠? 이게 역사서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서에 이미 우리가 다 봤던 내용을 바탕에 놓고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포로로 그렇게 잡혀가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25년 정도 되어졌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었다. 높은 산에 에스겔을 지금 앉혀놓은 거 이상으로 지금 끌고 가서 앉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앉아서 앞을 봤더니 그곳에 큰 성이 하나 성읍의 형상 같은 것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곳에 빛이 나는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 하냐면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그걸 자세히 보게 되어졌어요. 내가 본즉 5절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손에 그것을 측량하게 되어지는 장대가 있었고 그 장대로 하나하나 측량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에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규빗은 보통 이제 일반 성인의 손끝에서 팔꿈치 요 길이를 가리킨다. 옛날에는 이러한 청량하는 기구가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또 규격화되어지지 못해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규빗을 측정을 해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45cm 정도 자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규빗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일반 백성이 쓰는 규빗이 있었고 왕실에서 쓰는 규빗이 또 있습니다. 이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아마 신분적 구별이 있어가지고 왕실에서는 그곳에다가 한 뼘 정도를 더한 치수의 규격을 썼어요. 아마 똑같은 1규빗이어도 백성들의 1규빗과 조금 더 크게 아마 이렇게 모양이 나오도록 그렇게 선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왕권을 또 존중하기 위한 부분이거나 강화하는 의미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러한 규빗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 그러한 규빗으로 이제 청량이 되어지는 내용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뭐 성전 바깥 담에 대한 부분, 동쪽 문에 대한 구조에 대한 부분, 그 위치, 또 그걸 청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16장까지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어서 17장에서 28장, 23장까지는 바깥들과 북쪽 입구, 그러한 건물 구조, 그것을 측량하는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7절까지 바깥들의 남쪽 문간의 구조와 그 뜰을 측량하는 그러한 내용이 또 언급이 되어집니다. 요거는 읽어가기에 참 좀 따분한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요 내용대로 정말 완성된 건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서 치수도 정리해보고 살펴볼 것인데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기에 이런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상으로 섭리하고 있구나라고 정도에서 이해하고 살펴봤으면 생각이 되어집니다. 28절에서 37절 안뜰의 남과 동과 북편 문간의 규모와 위치를 측량하는 그런 이상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고요. 38절에서 49절까지는 여호와의 전 안뜰의 시설물, 성소의 문, 그러한 것의 규모를 측량하는 이상의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48절을 보게 되어지면 40장 48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관이 2편도 5척이고 저편도 5척이고 두께가 2편도 2척이고 3척이고 저 문 저편도 3척이며 현관의 광은 넓이에요. 넓이 광은 20척이고 장 길이는 12척이고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2편에 하나는 저편에 있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좀 상상력이 좀 뛰어나신 분들은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고 그것을 지금 측량하고 있는 모습을 본 그대로 지금 에스겔이 말해주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죠.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계속해서 44장까지 기록이 되어집니다. 무려 5장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지금 제가 읽어드리기도 버거울 정도의 내용들인데 이러한 내용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형상처럼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뭐래 저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천국이 어떤 모양이더라 하고 사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천국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있어요 없어요? 가보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데 있다고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신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로서 모든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라고 약속하였으니 천국은 틀림없이 있는 것이다. 그 규모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고 또 본 적도 없지만 이건 틀림없이 있는 일이다. 이걸 확증해 주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너무 분명하다. 우리는 구원을 확신으로 가지고 사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인간은 타락되어졌고 또한 더불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였고 그러한 선택의 섭리 속에 우리가 특자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칼빈의 5대 교리의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확실한 어떤 증거의 섭리를 위하여서 이러한 세세한 내용으로 이상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어서 41장에서는 성전과 별관과 안쪽 담을 청량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한 사람이 빛의 사람이 나타나서 계속 이제 그 성소의 한 부분을 지성소에 대한 부분을 청량을 해 가게 되어집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그 문벽을 청량하니 이편 두께도 6척이고 저편 두께도 6척이고 두께가 같은 규모로 되어져 있었다. 그 길이는 얼마고 그 장은 얼마고 그 위치는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또 자세하게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12절에서 26절까지는 별관 그리고 성전의 외부 그리고 성전의 내부의 장식의 규모를 청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계속 가면서 자로 재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그대로 보고 그 치수를 확인하면서 기록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에스겔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눈으로 직접 보듯이 확인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 역사적 섭리로 하나님께서 증거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지. 42장 1절에서 14절 북편과 남편의 안뜰에 있는 별관의 방들의 구조까지 그리고 용도까지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서 20절은 성전의 안뜰 사면에 있는 담을 청량한 별과와 그 용도에 대하여서 증거해주는 말씀이다 하는 내용. 너무 본문 금방 넘어갔죠? 40장, 41장, 42장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또 43장과 44장까지도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43장 제단과 제사 회복에 대해서 언약해 주시는 이상의 증거 말씀입니다. 동문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신다라고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43장 1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동문 쪽에 지금 에스겔이 그 사람을 따라 다다르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다 그랬죠. 성읍을 멸하러 올 때 이게 지금 14장이 에스겔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봤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룹들 천사들을 대동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에서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성전을 가득 채웠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왜 임하였는가? 이 성전은 멸하기 위하여 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멸하기 위하여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는 지금 측량받고 있는 이 성전에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렸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확인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았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았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발강가에서 처음 선지자의 소명을 받을 때 보았던 모습, 그 성전을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나타나셨던 모습, 그런 모습과 똑같은 모습의 형상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이다.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발을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 6절 43장 6절입니다.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주는 그 성전에서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가운데에서 함께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회복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수르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회복을 해주죠.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다시 짓게 하는 겁니다. 짓게 하신 성전을 왜 파괴하시는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봅니다. 이왕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과 아름다움을 가득한 존재로 짓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파괴를 했어요. 이것으로 끝인가? 끝이 아니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또 짓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짓게 하실 성전, 더더구나 이 성전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 성전은 흙과 돌로 만듭니다. 나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광으로 비교하면 영광이 훨씬 떨어지는 부분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쨌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 왜 이 아름다운 성전을 파괴하시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파괴하신 것인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범죄 때문이었죠. 범죄 때문에 파괴시킨 겁니다. 우상의 속으로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파괴시킨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인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파괴된 성전을 다시 회복해 줬습니다. 그럼 왜 회복해 주신 것인가? 왜 회복해 줬을까요? 왜 다시 짓게 하실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파괴하는 것도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파괴시킨 것이고, 회복시켜 주는 것도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을 짓느냐 마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될 수 있으면 큰 건물 지으려고 많이 몸부림을 치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성전을 짓느냐 성전을 무너뜨리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방편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고 그걸 가르치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금은으로 치장이 되어져 있고 아름다운 건물로 완성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너뜨리겠다 하시면 무너뜨려버립니다. 무엇을 잃어버리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잊어버리면. 이것을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의 주인이고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주셨어요. 다윗 왕국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이 다윗 왕국 가운데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그 예루살렘 중심에 심어 놓으셨어요. 왜 무엇에 심어 주셨는가? 이걸 볼 때마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오히려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는 성전을 우상의 속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고로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